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자 하는 말씀은 아가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맨 처음 저희 아내와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서서 이게 제 인생을 그 힘겹고 어려울 때 한 번씩 저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저를 이끌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저희 그 큰 이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그때부터 마셔가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그 맞는 것이 정말 싫었었어요. 얼마나 싫었는지. 근데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의 과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세대로 살았었는데 그 집이 바깥에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이었어요. 상가가 있고 그 뒤에 집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면은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그 긴 통로를 지나서 어둠의 길을 지나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가 어디였냐면 정신병원이었어요. 옆에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혹시라도 큰 일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거기를 전속력으로 뛰어갔던 그것이 생각나요. 뭘까요? 아니 여러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요 적응이 될 법한데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이런 오해를 해요. 나 믿음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까이껏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나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내모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용사들이라 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전쟁에 많이 나가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경험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사들이 따라해보세요. 밤에 두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밤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절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또 한 번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 뚫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자녀의 앞에 때로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이제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느 직장을 갔지 직장을 갔는데 내가 잘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주식하는 분 계세요. 넣었는데 이게 떨어지진 않을까? 여러 가지의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언습해 오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치 로봇 같이 감정이 없을까요? 아니요. 감정이 있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어둠이 왔어요. 밤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허리에 뭐를 찼다고요? 뭐를 찼어요? 예, 칼을 찼어요. 여기 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렇게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우리 오 목사님은 안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 한 분 계셨어요.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봤습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3장이죠. 아가서 3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지금 신부될 수 있는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자기의 신랑 대신 그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밤에 헤매고 있어요. 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불안감과 긴장감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멀리 광야에서 뭔가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과 유향의 향기가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화면이 클로즈업이 돼서 확 보니까 클로즈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솔로몬의 가마였어요. 우리나라 표현이죠, 가마. 아마 거기는 뭐였을지 모르겠어요, 실은요. 그죠? 우리나라 표현이가 솔로몬 가마인데, 이 행렬은, 이 가마는요, 그냥 행렬이 아니라 왕의 행렬이고, 또한 조금 더 우리가 아가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슨 행렬이냐면 혼인 행렬이에요. 혼인 행렬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지막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가마를 보여주면서 또 한편 주변을 싹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주변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영광스러운 주변에 이스라엘 용사가 60명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하는데 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왜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찼어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밤에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렬이 걸어가는데 광야의 밤에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짐승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기습적인 공격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혼인 행렬이니까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사랑과 동시에 긴장과 위험이 있는 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왕의 영광의 모습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 밤속에 있는 이유는 바로 왕의 가마를 지키고자 하고 있지요. 그 용사들이 두렵다고 해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허리춤에 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잘 부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게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와 표현되는 그 속담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렇죠? 지푸라기를 언제 잡아요? 뭘 때 잡아요?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드러내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죠? 자, 이것처럼 성경에도 인간이 반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아멘. 이스라엘은요, 위기가 올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을 찾아가요. 근데 그 애굽이 어떤 애굽이에요? 종살이 때였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건져내신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을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아, 들었어? 혹시? 꿈에서 혹시 만났나 해서. 아, 예. 반응이 없네요. 제가 무안하네요. 예. 아, 네. 자, 그런데 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아, 예. 아, 상당히 이럴 때마다 참 애로합니다. 예.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뭐는 잘 보여요? 애굽의 말과 병거는 잘 보이죠. 커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 혹시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만 잘 보이나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두려움이 오면,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돈 찾아야죠. 아니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사람을 찾고 내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려고 하죠.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사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허리춤의 것들을 의지하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고 바라보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왕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더 왕의 그 행렬 앞에 더 단단히 붙어서 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사들이 허리에 찬 것,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칼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검은요,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어찌 보면 유일할 수 있는 공격 무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요, 실체가 없어요. 내가 뭔가 생각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짓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나 스스로 뭐예요? 망할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는데 때로는 남녀 관계에서도 이미 뭐예요? 헤어질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짓 생각들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은 이 생각들을 배워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저는 좋아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그 크리스찬이 그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어둡고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모습을 딱 클로즈업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거기를 잘 보면요, 사방에서 마귀 울음소리가 막 그냥 끼륵끼륵인지 깍깍인지 막 들리는 거죠. 그때 이 용사는요, 그거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며 마구 뭐예요? 자기 갖고 있는 칼을 마구 어딘가 모르는 것을 향해서 휘두릅니다. 두려움에 마음이 잠식된 거죠. 근데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를 붙드는 순간 자기에게 들렸던 황청과 그 두려움을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휘두르는 칼은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검은 그 어둠 그 자체를 찢어버릴 수 있죠. 여러분, 쉐마와 말씀을 아시죠? 쉐마라는 건 뭐죠?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길 원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쉐마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들으라는 말씀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쉐마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리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레마로 부여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방금 말씀 들어보니 우리 오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5일간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많은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죠? 주옥 같은 말씀일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 목사님이 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개봉박두. 그죠? 근데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으면, 부여잡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레마는 뭐죠? 선포된 말씀을 나의 말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리한 검을 잡아야 되는데, 예리한 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잡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어느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중학교 때 담당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개척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보를 했죠. 주보 한 편에 그러니까 글들을 썼는데 글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틀리죠? 않죠?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게 뭐죠? 광야이죠. 광야. 광야로 보면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어둠의 터널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겨운 곳,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보세요. 뭐라도 그냥 먹을 거 없나? 눈이 다 뒤집어지죠. 아무리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나요? 다이어트를 아무리 좋아해도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네?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이라는 인간의 그 극한 한계에 달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귀가 그를 시험하죠. 근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권능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싸우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뭐 할 때 보면 뭘 원하냐면 기적과 같은 일이나 권능을 바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 잠깐은 그거를 이겨낼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내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나 머리로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짱구 걸리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나요? 짱구 걸린다? 머리 굴리는 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말씀의 검을 허리에 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지키셨어요. 근데 또 한 번 한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첫사람으로부터 볼 수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이 세상에 첫 번째 있었던 사람. 네. 아담. 그리고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공격하면서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니까 뭐예요? 혹시 죽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뒤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 이 신앙 자체가 존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오 목사님이 이번 새벽 기도에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말씀 앞에 서보시고 말씀 앞에 나를 던져놓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특별히 2부 예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가사의 장면에서 왕의 가마를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왕의 행렬인데 혼인잔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의 용사들은요,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칼을 잡죠. 그리고 뭔가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 함께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성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 내 아내예요? 내 여자친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밤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에 그 찬바람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왕의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쭉 강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오 목사님 설교를 몇 편을 들어봤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올해 가스펠 교회 성도분과 나눌까를 혼자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신명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기하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것들을 살으라고 하는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유언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태였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와 또한 머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앞으로 가면 다들 챙기고 장막을 접고 그 다음에 움직였고요. 다시 그 구름기둥이 딱 앉으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오늘 신명기는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는요, 바로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고요, 성막 주변에 세 지파씩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를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마 다른 주변 나라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저기 성막이 중요하니까 저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사방을 막고 있구나.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사방을 세 집합씩 성막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지키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예, 크게 하세요. 예,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12지파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마음이 지금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드십니까? 밤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아, 여보, 와봐. 통장 좀 보죠. 아휴, 어떻게 하지? 혹시 통장 잔고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울 사람이 누가 있지? 자, 한번 스마트폰을 열어보자 하고는 계속 스마트폰을 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도울까라고 하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오늘 본문 속 용사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왕의 곁으로, 왕의 가마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칼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허리에는 무엇을 차고 계세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되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솔직히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잡은 것 같은데 칼을 놓칠 때도 있어요. 내가 칼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눈꺼풀이, 졸음이 나를 아주 천만근이 나를 짓누르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로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오늘 보고 있는 아가서 3장 이 8절의 말씀은요, 중심이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에요, 왕. 성도의 안전은 내가 무언가를 아둥바둥하며 붙잡으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붙드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알고 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인생의 밤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는지를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칼을 놓쳤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얼마 가지 않아 왕 대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기억하시나요? 여기 써 있는 거, 저 이거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네? 유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내 양을 먹이라 하며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왕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4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두려움을 숨기지 말자. 용사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두려울 수 있어요. 다시난 얘기여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은 작고 하신 큰 이모님이 계신데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다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 큰 이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외가가 다 예수 믿게 됐고 그 중에 저도 포함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고통 받았었어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아무리 믿음 있고 뭐 하는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나 스스로 포장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지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번 좋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의 기간이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의 힘과 병거는 잠시 우리에게 안식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또 신학적으로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안에서 안전한 거죠. 근데 절대 세상의 힘과 말과 병거는 영원한 안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검을 붙들자. 아멘. 밤이 올 때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 힘이 없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나 누르면 말씀이 그냥 막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 놓아놓고 울면서 듣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붙드세요.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가장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는, 따라해보세요. 왕의 행렬을 떠나지 맙시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같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다가 우리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왕의 행렬을 떠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꺾이는 무릎을 가지고 기어서라도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교회를 멀리하면
우리 신앙이 더 흔들려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의 행렬안이 가장 안전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밤이 깊어가는 그 가운데 중심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 아니면 걸음이 안 떼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은 침묵으로 그 밤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이 와도 왕의 행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십자가가 없네요. 예. 여기 앞에 십자가 있나요? 예.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보길래 있나 없나. 예. 십자가의 능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솔로몬의 가마,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이 계신 곳이 내는 결코 행렬이 멈추지 않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에게 지금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허리에 말씀의 검을 차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의 행렬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왕의 행렬 아래 있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밤이 와도 왕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 한번 쫙 해볼까요? 밤이 와도 왕의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똑똑하십니다. 예,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때마다 이 확신으로 승리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깊은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의 형편은 어찌할 줄 모르겠고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쫓고 또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서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걸어가는 60명의 용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함께 가는 그 용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 옆에 있는 나의 동지이자 하나님 그 전우에게 이야기하며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한 함께 다시금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왕의 행렬을 멈추지 않음을 다시금 서로가 상기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